오늘 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강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자기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은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방송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는데 이거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담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연예인이 있고 그 연예인의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연예인의 매니저가 죽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연예인한테. 그래서 이제 뒤늦게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연예인이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매니저는 당연히 안 죽었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가 보니까 그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연예인이 막 그 자기 매니저를 보면서 아마 내가 늦게 와서 막 너무 미안하다고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막 다 사과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매니저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속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방송에 방송될 수 없는 정도의 수위의 그런 장난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웃으면서 그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이 연예인의 기분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니까 딴 나라들 다 잘 되는데 자기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나? 모든 사람들이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나?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들인 이 환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중심으로 스가랴서가 전개가 됩니다. 이 스가랴서를 이해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인데요.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스가랴서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자신의 땅을 보면서. 물론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사실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욕이 엄청나게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왔고 이제 우리가 성전도 다시 세우고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생각보다 쉽게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더디게 이루어졌고요. 이 대적들의 방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도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리오 왕 때 애굽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 이 스가랴서를 쓸 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보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리오 왕이 막대한 세금을 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터전도 가꾸어지지 않았는데 세금은 또 막대해서 계속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회복시키신다고 하셔서 보내셨으면 이제 일사천리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지, 이런 의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첫 번째 환상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세상이 평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은요, 이스라엘 빼고 다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평안한데 이스라엘 밖의 모든 나라들은 또 다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들고 고단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 평안합니다. 이것을 보고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천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맞아요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질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질문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못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천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시온을 다시 위로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 천사에게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고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에서는요, 스가랴가 넷불을 봅니다. 이 넷불은 강대국들인데요, 이 환상에서 대장장이 넷이 넷불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큰 이방 나라들 사이에 껴서 많은 멸시를 당했고요.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성벽도 지는 것이 참 어렵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단순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낙담을 겪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는 하는데 참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관계가 다 깨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지쳐 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사느라 너무나 힘이 들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너희를 비난하고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계속 그냥 믿음으로 가다 보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무능함과 소망 없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일 때, 나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차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간이 다른 그 사이에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은요.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딴에 인내한다고 인내해요. 근데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내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의심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농부가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그 씨를 뿌리겠습니까? 빨리 싹이 나고 빨리 열매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이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늦게 나도 좋으니까 뿌리나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좋은 열매가 빨리 잘 제때에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싹은 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아래로 뿌리를 먼저 내리죠. 농부의 바람과는, 농부의 방향과는 반대로 그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물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딱 가보면 얘가 나와 있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요, 가장 좋은 시기가 지나면 싹은 반드시 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시기는요, 이 땅 안에 씨앗이 뿌리를 박는 시간입니다. 더 좋은 싹을 맺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깊게 뿌리를 박은 씨앗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위해서 잠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겠죠. 얘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땅속에서 건강하게 있었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은요, 농부가 막 그 농작물을 막 뿌리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하겠다고,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그러면 이거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단히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에 반드시 그분께서 일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평안함 속에서 나만 홀로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때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살리시겠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주님,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을 놓치는 삶일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시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